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청복교회를 담임하는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 강단 교류로 군산 영생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섬기게 됐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강단 교류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왔었습니다. 2년 만에 오니까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행복하고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김현웅 목사님은 저와 분당 우리교회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정말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김현웅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 김현웅 목사님 너무너무 성실해요. 항상 같이 사역하면서 내가 궁금한 거나 어떤 자료 같은 게 필요하면은 물으면요 얼마나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뭐 궁금한 거 물으면은 이미 다 분류별로 정리가 돼 있어서 함께 또 쉐어하고 공유하고 너무나 참 성실하고 귀한 목사님입니다. 또 익산과 또 군산 가까운 거리에서 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니까 제가 참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강단 교류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프로야구 SK팀 감독 중에 힐만이라는 미국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힐만이라는 미국 감독이 SK팀을 맡아가지고 발군의 리더십을 발휘를 했어요. 바로 그해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선수들도 좀 알아가고 뭐 그 정도 기대를 했는데 맞자마자 그냥 우승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되고요.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시즌이 마치고 나서 감독 연봉도 대폭으로 인상될 것이고 뭐 굉장히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즌을 마치고 나서요, 이 힐만 감독이 감독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갔어요. 미국에는 연로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 새어머니를 이제 돌보고 봉양하느라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들로서 힐만 감독이 내가 여기서 우승팀의 감독이 되고 또 연봉도 오르고 돈도 벌고 이것도 좋지만 내 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미국으로 귀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우승팀 감독이 그해 그만둔 게 처음이래요. 왜 그랬습니까?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성공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팀을 그만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모으신대요. 그리고 두 부류로 구분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에 의해서 인생이 영원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겠죠. 그렇다면 이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중요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한 형제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떠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떠준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옆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면 바로 예수님을 도와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사람은 양의 무리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염소로 구분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때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위한 도로를 깔기도 했습니다. 로마는요, 힘으로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모든 기준이 힘이었어요. 힘이 없으면 망하고 힘이 있으면 이깁니다. 로마가 가져온 평화는요,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기준이었고 당시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죠. 너희 중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 그거 바로 내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다른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 제국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기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에 가깝습니까? 로마 제국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힘이 최고죠. 남과 경쟁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서로 돕고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때는요, 친구들하고 입시를 놓고 경쟁을 하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승진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동종의 업체들 또 다른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비교와 경쟁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도요, 교회들끼리 은근히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기준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준은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 옆에 있는 약자, 무시당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거다. 핵심은 뭡니까?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지극히 작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 어쩌면 적당히 무시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사람, 어쩌면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으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또 주차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시간에 와서 주차장에 오니까 벌써 목사님이 주차 자리에 서셔서 그것을 잘 안내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저는 오늘 강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사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강사한테 잘해주는 것은, 강사한테 잘 못해주면 오히려 그 흠이 되지만 잘해주는 것은 그냥 보통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강사에게 잘해주는 것을 판단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온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거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허락하신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땅끝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정작 매주 만나는 우리의 소그룹,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속회라든지 우리가 항상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함께 울어줘야 될 때 울어주지 못한다면요, 또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신앙생활은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성숙됩니다. 몇 주 전에 제게 너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이 1년에 딱 2번 교회 나온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성탄절날 한번 나오십니다. 예수님 생신이니까 한번 나와야죠. 그리고 초청주일에 한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딱 2번 나오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성탄절도 아니고 초청주일도 아닌데 일반 주일인데 그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그분을 딱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 튀어요. 야, 저분이 예배를 나오셨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신경도 못 쓰겠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는 알잖아요. 1년에 2번 예배 드리신 분이 3번째 예배를 나오셨구나. 이게 우리 보통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날 제가 임시당에 열어가지고 교회 잔치 열자 그럴 뻔했습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예배에 대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요, 12제자를 양육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셨는데, 이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그 작은 자 한 사람의 눈물과 고민과 한숨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작은 자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 가지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작년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생활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자는 거죠.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증거를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이제 저희가 방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주중에 사진을 올린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근처에 이웃에 이제 성도님이 또 다른 성도님이 사시는데 그 성도님의 자녀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독감에 걸리니까 뭐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잘 못 먹잖아요. 국물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 국물을 사서 그 집에 똑똑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지금 이만저만해서 이거 사봤습니다. 이거 같이 좀 드시고 잘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하면서 근데 또 이거 증거 사진이 필요하니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찰칵 찍은 거예요. 찍어서 딱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긴장을 해가지고 막 앞다퉈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도로 앞에 이제 청소를 한 거예요. 가게 앞 도로에 청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옆 가게 앞 도로도 뭐 들어온 거예요. 거기도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온 동네를 다 청소한 거예요. 보니까 도로가 깨끗해진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어르신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예배 마치고 이제 어르신분들이 집으로 가실 때 90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그때 날씨가 좀 추운 날씨였거든요. 집 대문안까지 바래다 드린 거예요. 권사님 길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대문 앞까지 딱 모셔다 드리고 근데 권사님 숙제여서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사진 한번 딱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사실 뭐 대단한 일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내 형제 자매의 필요에 그 작은 필요를 채우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의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그 작은 사람들에게 그 맡겨진 작은 일들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사람들,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양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준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제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염소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볼 때요, 예수님의 평가는 억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 만약 예수님이 내 앞에서 굶주리고 계셨다면 제가 당연히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헐벗으신 것을 보았다면 제가 당연히 입혀드렸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잘 없습니다. 내가 봤더라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나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대접해왔고 적당히 지나쳐도 될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대해왔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했고 나는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한 사람이고 나는 경우가 밝은 사람입니다. 나는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왕에 나오잖아요.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숨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되겠냐고 자신을 낮추고 숨겼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변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작은 자 다윗을 견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몰랐죠. 실수입니다. 자기가 변한 것을 몰랐어요.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자기만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사면요 기본으로 달려있는 것이 있고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차에는 핸들이 기본으로 달려있을까요? 아니면 옵션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달려있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러면 차에는 엑셀이 기본으로 달려있을까요? 아니면 옵션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기본이죠. 엑셀이 있어야 차가 나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는 기본일까요? 옵션일까요?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변질과 교만도 우리 인생의 기본 장착입니다. 내가 좀 변질돼야지, 내가 좀 교만해져야지, 그렇게 마음먹어서 변질되고 교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는 게 사람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주장과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다가요 몸을 맡기고 있으면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강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떠내려가서 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여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변질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신앙은요 단순한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걸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교만과 변질됨에 대해서 눈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오늘 기도의 생활이 너무 냉랭하게 눈물이 없는 기도의 생활이라면요 이미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변질되고 교만해진 것은요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교만해지고 혹시 내가 변질됐냐 물어보면요 대체로 답을 안 해주세요. 10중8구 답을 안 해주는 것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염소의 외침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교회 우리 구역이라든지 교회 모임에 보면 항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초심을 좀 잃어버리고 약간 좀 변질되고 좀 자기 자랑하고 좀 교만하는 사람이 10명 모임이 하면 한두 분은 그런 분이 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을 하시네요. 만약에 아무리 둘러봤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임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분이
그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 장착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변질되고 싶다고 해서 변질됩니까? 교만해지고 싶다고 교만됩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철석 믿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대신방도 여러 차례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 가정은 꼭 담임 목사님이 함께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게 연락을 주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노라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교구 교역자의 신방 요청이 내가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건 저한테 경고등이에요. 변질되고 있구나.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작은 자를 위로하고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에 소홀하면서 무슨 목회를 논하고 뭐 어떤 것을 논하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을 한다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에 소홀하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충성함으로 감당할 때 그 작은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세우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기도의 절반 이상을 여러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회복하십시다. 예, 오늘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양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변질을 막고 착각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목마른 중에 있는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는 각성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시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양의 무리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